오늘 복된 부모, 복된 자녀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복된 부모에게서 복된 자녀의 그 자녀가는 오늘 시편 127편 우리 1절, 3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관 하면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부모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상속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 뭐 기업 남기고 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회사 그런 기업보다는 가정에 내려오는 그 부모의 유산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말하면 복된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태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장수의 그 화살통에 화살 같다. 화살은 싸우는 무기죠. 노년되었을 때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보호막이가 된다. 그냥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복으로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동서고금 누구 만날 것 없이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잘 되게 바라는 만큼 오늘 부모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28편 1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하나님께 복된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면서 경배드리고 또 한쪽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둥 저래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이래 달라 저것 달라 그 뭐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생사복고 주관하신 분이고 그렇게 믿고 경외하는 자를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은 주실 때부터 복된 자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이 복된 믿음만 되면은 복된 부모 밑에 복된 자녀가 나온다.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감람나무가 될 것이야 말하는 그 자녀들의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부모가 됐나가 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복된 자녀는 되어지게 됐다고 오늘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참복으로 믿는 성도들,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고 복된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그러시면 종교가 된 겁니다. 유대교로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거기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2000년 뒤에 오실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기뻐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2000년 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 50세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니까 나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유대교에 생각할 때 예수를 배척은 당연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의 믿음 많아요. 특별히 뭐 안사원홍이라든지 뭐 재림교회 안식일주의라든지 율법주의자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 따라가도 못해요. 저들 하나의 군대 조직같이 철도 있게 움직이고 모이라면 다 모이고 재산 바치면 다 바치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게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참 복음을 믿는 부모가 복된 부모인 것입니다. 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사스로 오시는 것인데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우리 보수교단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시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출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도 복음 하면서 가짜가 많으니까 저는 참이란 말을 써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기뻐하는 참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생각도 못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번제물은 불태워서 다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이 그 동물이나 번제물 있지 사람은 번제물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오실 것을 바라보고 참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2절에 그 아들을 해발 한 700여 되는 몰세로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비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성경 읽을 때 느리게 읽으면 안 돼요. 충성의식으로 아브라함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약게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잊지 않았다. 그게 참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 칠대복음 딸딸이 우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바리새인 됩니다. 그 칠대복음의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않잖아요, 들 많이. 기도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브라함의 독자보다 귀합니까? 무슨 일이 독자보다 귀합니까? 독자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8절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복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복된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 아들도 복된 자녀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잘 믿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믿음은 대물림 안 돼도 이 상급 축복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짐보들이 싸고 지금 국경을 넘으려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네게 볼 줄 텐데 이 땅도 너와 네 자손이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 이렇게 다 편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0배의 복을 주고 루봇의 복을 주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치렀다는 것은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과거에 개피했는데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 이럴 정도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배경에 이는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이라.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먼저 내가 복된 믿음의 부모인가를 참고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부모는 참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디모 1장 3절로 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미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도 않고 자식이 없죠. 근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순교할 그런 시간이 가까우는데 그동안 달려왔던 그 전도자의 걸음, 목회자의 걸음을 바톨 이어바티 경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너 보기를 참 내가 기뻐했다. 외모가 아닙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하면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데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으니까 참이란 말을 붙이고 거짓 없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구나.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고 내 애할머니 로이 속에 있는데 이게 믿음의 대물림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계승된 겁니다. 제일 먼저 그 가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거짓 없는 믿음, 우리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할머니는 이제 디모데에게 어머니죠. 윤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양육하는 부모, 참 복된 부모입니다. 양육할 때 반드시 성경 66권 하지만은 핵심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교회 교육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드려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부모는 가정에서 식탁에서 만날 때라든지 무슨 좋은 얘기 나눌 때라든지 기분 좋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헐까니까. 그러냐? 선지자는 무슨 직분이고 제사장은 뭐고 왕은 뭐인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사망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영적 주인에게 속죄해 주는 것이고 왕은 영적 포로를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본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잘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그 양육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말하면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영접했습니까? 재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영접된 사실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셔. 우리 몸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란다.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가 계시란다. 늘 그 주인의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본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만 해서 가르쳐서면 안 돼요. 물론 말씀도 가르치지만 삶으로 생활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제가 손자가 3명이고 아들 며느리 있어서 5명인데 자식이. 근데 다른 일반 날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은 한 가족이 다 똑같이 새벽 기도 가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명이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작정 새벽 기도는 작정 끝날 때까지 온 가족이 다 합니다. 애들 학교 가고 지금 중3이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바쁘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작정 기도 새벽은 하나 빠지지 않어요. 주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니까 주일날 새벽에 늘 사진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 며느리 그 애가 아주 잘 가르쳐요. 그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가르쳐요. 애들 울다가도요. 엄마가 잠깐 나보자고 갔다 오면 울고 나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부모가 믿음 생활을 성공하고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구루토기 봉이라고 5주째
그 새벽 예배는 어린이 부흥회합니다. 부모가 안 와요. 내가 애기들 보면 애들이 가자고 해. 엄마 우리 가자. 에이 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불행합니다.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돈도 투자하고 학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기업이고 상급이 상급이고 화살통이 화살이 화살이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화살로 줬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오히려 그 화살로 부모를 찌르고 기업이고 상급이나 부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게 이상의 타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이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꽃바구니 나눠주고 다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럴 때 참 복음이신 예수를 선물하고 그리고 자꾸 양육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본을 보면은 우리 아몬 1장 5절 아까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대물림이 아니라니까요. 계승했다니까요. 대물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예수 믿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태어나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그냥 궁극적인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 편은 작정이 있으면 작정은 대로 그지 하나님이 변증된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조건이 뭡니까? 믿음.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부모가 믿으면 참 좋은 부모지요. 그럼 부모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잘 봄으로 가르쳐주고 영접하고 생활로 양육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완벽한 이제는 사도의 뒤를 이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어머니 윤희 속에 있었고 내 할머니 로이 속에 있었는데 너희도 내 속에 두시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뭐 누굴 통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나를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복된 부모는 참 부모를 가지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는 부모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된 부모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부모가 복된 부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 27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거제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아 순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공생에 대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 개취해요. 아주 민족 우월감이 강해져. 역사상에서도 게르만족하고 이 유대인족이 가장 강하죠, 역사에.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게르만족이 유대인족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인 것도 일종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종족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종족 전쟁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영토 전쟁은 간단해요. 종족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전쟁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할 대상입니다. 저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장로들, 석경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 주소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도 오해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오히려 대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만나지 못했지만은 소문에 즉 복음을 듣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은 다윗 자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신데
근데 내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답이 없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귀신 내쫓고 왕의 권세로 우리 모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온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예수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제 유대 땅을 다녔지만은 특별히 그 시돈과 두로 이방인 땅에도 간 적이 있어요. 오늘 15장에 가나안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자기 딸의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귀신도 그 앞에 명칭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 이건 폭력적이고 되게 살인자들, 그 흉악한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신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데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요. 부모가 뭐가 없어요. 돌멩이도 집어던지고, 칼도 찔르고 그런 겁니다. 우린 현장에 가끔 거 봅니다, 그게. 흉악한 귀신입니다. 답이 없어요. 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기는 답이 있었잖아요. 그게 만날 길이 없었는데 찾아왔으니까 찾아가셔서 막 큰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긴 게 뭐냐 했더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일어난다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시해버려요. 웬일입니까 이게? 일부러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 있다가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그 여자 들으라고. 예? 그 여자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저 이방인에게는 관계없다.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사람이 서로 반응이 있어야지. 무반응할 때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그러나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데 이 절하다는 표가 119 실려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 위기인데 절해죠. 근데 절하는 그 여자에게 무시하다 못해 멸시합니다. 내 자녀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게 옳으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 대하는 것은 개처럼 이었거든요. 유대인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쯤 되면은 답이 있어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대가하고 의심해도 갈만한데 이 여자 보십시오.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가져도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은 떠나갈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오늘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금수저라고 그런 얘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권세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다 오고 용돈 다 타고 물론 좋은 부모지요. 근데 복음 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오히려 복음 없는 부자는 저주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의 명예가 저주입니다. 지금 선거철 되고 또 다른 그런 국가 채찍하지만은 그런 그 높은 것을 통치하는 거 좋습니다. 복음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인은 복음을 믿어 쓴 것입니다. 참 자식이 속썩일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픈데 말이야. 다른 것 같지 않고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는 최고의 그 고통인데 말이야. 자식 잘 내보세요. 부모가 뜬금없는데도 막 거기서 위로받고 기뻐서 침묵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흉악한 것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어도 답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믿어야 되고 귀신 안 나가도 믿어야 되고 병이 고치 안 받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짜 가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기 때문에 떠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사람 무시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멸시하는 분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자리 버리시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빛이라는 인간이 오셨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인fin한테 위해서 목숨까지 부르시되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하고 예수가 딱 맞은 거야. 귀신 나가라고 안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난 이 믿음이 참 그립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전화로 만나고 다 만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가 전화로 또 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해요.
또 막상 같이 만나서 예수 믿어도 같이 공간에 있어도 참 믿음 상태가 답답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해 갖고는 아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처럼 멸시당해도 믿어야 되고 무시당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버가라서 떠보시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 잡힌 문제, 이 영적인 사망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도 있는 것이고, 육신 문제도 오는 것이고, 부부 문제도 오는 것이고, 자녀 문제도 오는 것이고, 생활 문제도 오는 것이고, 지옥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대물림 내려가는 것이고, 답이 없어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냥 예수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말을 빨리 하다 보면 그리스도 잘한대요. 그리스도 내고 입으로 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얘기할 때, 말할 때, 기도할 때 삼중직을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흉내내면 안 돼요. 진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부모가 복된 믿음 갖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복된 부모는 자녀를 기도하는 부모,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길이십니다.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고 70인용은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아나, 예루살렘의 딸들, 갈릴리에서부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섬겼던 그 여인들, 지금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가서 죽임당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있으면 그 참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참된 부모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끝까지 믿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력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774 복음도하는 큰 주제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리고성의 라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광야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오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절실히 그전에는 별로 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게 중요하고 돋보일 때인 것입니다. 무리들 많습니다. 5,000명 많습니다. 오늘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떡 얘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명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어디 가렵고 했지만 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루 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았지. 그만큼 지금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가슴을 치고, 그렇지요. 사별의 숲이 올라 큰 숲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말은 나는 이 길을 가야만 인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 물론 울어주는 거 고맙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생각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40년 뒤면은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로마의 가장 강력한 훈련된 그 티토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3년 전쟁을 일으킬 때 성벽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했는 것이고, 그리고 산모에 배를 갈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먹일 때 뺏어가서 타작마당에 내던질 것이고, 이러한 지금 환란이 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과 세계 종말과 엮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는.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오는데 너희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도 더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환란이 더 오는 것입니다. 태풍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기와권이 당하면 더 큰 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여기서 오지 않습니까?
저 중동 전쟁이 그냥 보통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실천되는 건데 핵전쟁인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모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너희가 복된 믿음을 있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도 복된 자가 된다는 그 의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사도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에서 얻었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엄마가 이 한나는 원래 잉태를 못합니다. 태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큼 절절히 기도하는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지금 자식이 없는 이 한나가 산당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이게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신성한 곳인데 왜 독줄 먹고 와서 이러냐니까 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이 심히나 괴로운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좀 멋쩍어잖아요,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더니 이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렇게 울며 불며 막 미친 사람 하던 그 한나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웃어가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때 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독자의 아들을 주었으니 이름하여 사무엘이라. 엄마의 기도가 없어서는 사무엘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기도입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남아살생령으로 지금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고 딸 낳으면 그냥 놔두고. 왜냐하면 지금 이 노예들이 자기 본토보다 자꾸 들어가니까 반란이 일으킬까봐 정치적인 조선 겁니다. 근데 히브리 11장 23절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워 보인지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아름답답니까? 우리 중심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세의 믿음성을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큰일 나는데 안 죽이면 발각되면 참죽이답니다라는데 예를 들면 그 모세를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모세 아닙니까? 그 부모의 기도가 나의 사람들 꽉 차니까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나 시키고 80대니까 430년 종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대지도자도 그 배경에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간질병 걸리고 물불을 모르고 물속에도 던지고 떨어가고 불속에 뛰어들어가는 이 간질병자, 간질만 뻔할 뿐이라 혀에 귀신부터 말도 못하고 귀도 막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질병균자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니까 변화사로 돌아가신 데이고 3명만 데리고 9명만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못 고쳤어요. 그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책망하죠.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렇게 믿음이 없게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 갖고 왔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보고 믿음이 떨어졌어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말로 지혜로운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믿나이다의 말의 기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들의 간질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무렇게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부모는요, 참에 기도하는 거죠. 이 가사는 제가 듣기에는 실화라고 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사 내용을 한번 떠보시면 우리 아신 분을 같이 부르고 같이 했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3절이 중요합니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도 의심하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술 먹고 누름질하고 별짓 다 해도 자식들만큼은 술 취해가지고 야 너만은 애비 닮지 마라 하면서 자식들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였겠냐 하는데 기도들 않잖아요. 해도 일방적인 자기 욕심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입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분 성도가 하십시오. 저는 저 길 갈랍니다. 이 복음운동 해야만 복된 부모 이름됩니다. 받은 복 누려야만 복된 부모 이름됩니다. 그리고 민생을 성공해야만 복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날마다 확신은 믿음의 최정점을 표현하는 말이 확신인 거예요. 믿음의 지속성과 믿음의 최종적인 것을 갖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이 아니에요. 그 출발한 믿음이 과정도 끝까지 가는 게 확신인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어북하면 고린도교회 말씀하는 교회 바울을 알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는 거예요. 버림 당한다고 하잖아요. 왜 버림 안 당한다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버림당할 두렵다. 그건 확신의 반증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당할 두렵다는 거예요. 날마다 확신운동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운동하면 연결된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 가지 복이지만 대표성으로 7대 복음의 믿음의 복이라고 있는데 그 믿음의 복의 근본이 영혼군입니다. 베전 1장 8, 9절입니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받음이라. 영혼군 받으니까 신분의 복도 오는 것이고 임만의 복도 오는 것이고 승리의 복도 오는 것이고 권세의 복도 오는 것이고 잘됨의 복도 오는 것이고 또 천국의 복도 오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돈 복도 따따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복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잊으니까 좋은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하니까 좋은 부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된 부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받은 바 은혜의 복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고 염려 의심 누리지 말고 자식 걱정 누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굴려버려 맡겨버리고 나는 복음 확신 운동하고 받은 복 누림 운동하고 그 증거가 믿음 생활 성공하는 건데 오늘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거 보니까 앞에 두 가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에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개 앞을 떠나니라. 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그 증거로 죽었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주와 그리스도 있다고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이 그 2장 3,000명이 4장에서 5,000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위협과 불력은 자들이 죽였으니까 대성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지 마라. 죽었다고 다 살아났다고. 내 초범이가 놔주는데 다시 하지 마. 그러나 그 말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협박받고 나와서도 저들은 기도하고 또 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잡혔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했더니 그 당시 굉장히 그 지명도가 높은 학자 가말리엘이 바울이 굉장히 스승이었지요. 야, 그렇게 빨리 죽이지 말고 좀 더 있다 보자. 옛날에 드다나 유다도 300명, 500명 끌고 다니는데 그들 죽으니까 없었는데 이들 소행이 그냥 저들 소행이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놓아줄 때 그냥 안 놓아주고 무지막지한 사심에 하나 가만 그 채찍질을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이 떠묻은. 근데 그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 만난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저들은 참복을 믿었기 때문에, 참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로 반증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파하기와 예수가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로 쉬지 않았다는 거죠. 즉 믿음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확신운동, 누림운동, 생활운동 가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확신 없으면 이건 뭐 나머지 없는 거고 확신에 누림이 있다. 누림이 있는데 생활이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죠. 근데 먼저 내 믿음이 복된 믿음인 걸 보고 아니면 저 운동하십시오. 그런 복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던 가문의 줄은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부모가 되시고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5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